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원로 목사 추대 투표를 했고요. 10% 정도는 반대가 나왔고 90% 가까이는 찬성이 나와서 원로 목사로 추대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역시 계속 청빙의 과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랑 같이 이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과연 어떤 지도자가 우리 교회로 오면 좋을까?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교회의 제2대 담임 목사님이 되면 좋을까? 그리고 또 우리는 또 앞으로 삶을 좀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어떤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면 좋을까?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읽기를 즐겨하는 사람,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냐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말씀을 정리하면 과연 어떤 내용일까? 그리고 또 말씀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일까? 이러한 질문이 당연히 생길 수 있겠죠. 이 성경 말씀이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와는 조금 이유가 다르기는 하지만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온 율법과 예언서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말씀을 잘 지키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사랑하고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도 이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 그리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을 실천하는 교회, 그게 좋은 교회겠죠.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야겠고요. 좋은 교회에는요, 예배가 살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배 가운데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거든요. 그리고 또 좋은 교회는 선교랑 봉사가 멈춰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셨듯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둘째 계명이라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했냐면 배를 타러 가셨습니다. 근데 배를 타러 갔었을 때 고기를 이렇게 잡을 때 못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가신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런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닥불을 펴놓고 식사를 준비해 놓고 나서 베드로가 딱 왔을 때, 그리고 또 제자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여러 가지 물을 수도 있었겠죠. 왜 너 나를 3번이나 부인했냐? 왜 난 너가 배신 때릴 줄 알았어. 네가 배신자지?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베드로에게 물었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반복해서 물으셨냐면 너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를 사랑해? 이거를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너의 양을 치라. 너의 사명을 감당하라 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알고자 했던 것,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고자 했던 것,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를 어떻게 회복시키고자 했냐면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회복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물었던 거예요. 너 나를 사랑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들을 볼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도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설교도 잘하면 좋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 교회 운영을 잘하면 좋을 거예요. 너무나도 좋을 겁니다. 그리고 또 무언가 찬양도 잘하면 좋을 거고요. 이벤트성이 있는 뭐 그런 행사도 굉장히 잘 진행하시는 분이면 굉장히 좋겠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우리의 교회의 제2대 담임 목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도 역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고요.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 2대 담임 목사로 오는 분도 역시 그런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라고 하면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인 것이죠. 둘째도 똑같습니다. 사랑이에요. 이제 하나님을 사랑했으니 그 다음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몫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몫입니다.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리고 또 무언가 행사들을 하고 무언가 선교를 한다고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 이로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 살아갑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어떻게 끝을 맺냐면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교회 안에 있어서,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가장 좋은 길을 알려준다라고 하면서 그 뒤를 이어서 말씀한 게 지금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네가 정말 그 다양한 것들을 다 한다고 해도, 많은 것들을 한다고 해도, 네가 심지어 목숨을 버린다고 해도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요, 사랑이 이 마음 가운데 있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해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셔야 됩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물었는데, 우리도 예수님께 물으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 답을 찾으면, 성경 말씀을 다 읽고 답을 찾으면 결국 남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예배 가운데 뜨겁게 하나님을 찾고요. 그리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는 그 행동을 우리가 몸소 실천하고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 교회의 지도자는 당연히 그러한 모습을 갖춰야 되겠죠. 어떻게 삶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또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마음으로 그 지혜와 생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하고요. 여러분, 사랑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셔야 되고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공동체 안에 연약한 지체들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고 늘 묻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그럼 예배가 뜨겁겠죠. 그리고 또 말씀을 읽는 일들이 멈춰지지 않겠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일들을 즐거워하는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정말 즐거워하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겠죠. 그리고 또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오늘 이 말씀에서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마땅히 즐겁게 감당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겠죠. 어려운 이웃들을 사랑하는 걸 실천하는 교회, 이러한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참된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받고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 어떠한 형태로든지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정말 우리가 올바로 이 말씀 가운데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이 말씀 가운데 무엇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거죠. 사랑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사랑이에요. 어떠한 이대 담임 목사가 오면 좋겠습니까? 사랑이 많은 사람이 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청년들이 되면 좋겠습니까? 사랑이 많은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새롭게 오신 목사님이 그러한 분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인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개인주의로도 삶을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는 그것과 다른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그것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그것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이웃들이 있을 때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그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고 그 사랑을 흘려보냄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새로운 담임 목사님도 그러한 분이 선택되기를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모든 일들을 만들어가 주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한 주 동안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며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청년들을 한 주 동안 또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 주님 다시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서하는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처참하게 내 마음 부어질 수밖에 없는 모습을 주님 보내셔서 오늘도 인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그 위험 앞에 거룩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그 완전하신 사랑, 오늘도 우리를 붙드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 주님만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찬양해, 주님만 경배합니다. 왕 대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이름만 찬양합니다. 우리 구원이 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